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통해서 영이 죽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말 생명은 영어로 살아있는 생명체, NIV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히브리어로 네피시 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번역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영이며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시아마,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그 영이 돌아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가 즉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이 돌아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영이 흙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영혼, 영, 혼이라고 혼란스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한자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어로 정의하자면 영과 흙이 만나면 살아있는 생명체, 즉 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이분법, 삼분법으로 이야기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즉 혼은 영과 흙의 결합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육으로부터 빠져나가고 혼이라는 생명의 현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장막이라는 말은 집이나 몸의 형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면서 몸의 형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몸의 형체는 영을 담고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의 몸은 영을 담는 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의 몸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오는 집인 영의 몸을 입지 못하면 벗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이 육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몸을 입은 줄을 알고 있으므로 담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던 영이 물질 세계에 이주해서 주와 따로 있지만 영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거듭나는 자는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두고 온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그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주체는 영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이 아니라 생명체인 인간 속에 있는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사들은 모두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흙에 갇혀 있으므로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벌거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흙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영이 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하고 가죽옷을 입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흙을 소재로 하는 가죽, 스킨,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 외에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믿는 자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갇혀 있는 자는 무조건 감옥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옥의 규칙이 이 세상에서의 율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고된 규칙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바깥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면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장막을 떠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임시로 하나님이 흙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혼인잔치에서도 비유의 말씀으로 예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옷이 바로 영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마다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육의 몸, 즉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며 거듭난 자의 영의 몸인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을 가둔 육의 몸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를 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자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데 무관심하고 육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이 육체 속에 있으므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육으로 비롯된 혼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주어지고 자라면서 지식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모두 자기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으로 비롯된 혼은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혼인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